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암송 말씀 다 해서 더 이상 외울 말씀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계속 암송하시면서 마지막 주일에 있을 암송대에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쉐마 들으라. 네, 쉐마 들으라. 쉐마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요. 들으라. 예,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말씀 시작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한국말하고 반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어는 시작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중요한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무나도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꼭 듣고 새겨야 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소망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지만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참 크리스찬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되는 시절입니다. 왜 이러한 고민, 왜 이러한 딜레마를 갖게 되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잘못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피해의식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는 손해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그거 하나님한테 좋은 거지 나한테는 말씀대로 사니까 손해보고 힘들어, 내가 계속 희생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통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피해의식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유익을 가지시는 겁니까?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지존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신데 왜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명령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던 한 목사님의 그 책이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한데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내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붙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러한 예화를 들었어요. 축구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유로 2000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이탈리아가 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후반 90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는데 이 추가 시간 4분에 프랑스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 골로 인해서 프랑스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경기에서 구사일생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갔어요. 연장전에 가서 한 골을 더 넣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역전골은 그 경기 한 경기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예선전부터 쭉 치러왔던 모든 경기를 건져 올리는 의미 있는 골이 되었다는 것이죠. 동점골 하나로 그 경기를 건져 올렸고 역전골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경기를 건져 올렸기 때문에 그 한 골의 가치는 정말 중요한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으로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기 시작하면 그 동안 지나간 모든 시간들은 새로운 의미로 회복되고 승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라면 지나간 인생은 그냥 낭비되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신관에서 유일신의 개념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는 모든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은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요, 인도하고 일본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인구라도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에 신이 많다는 것은 되게 의아한 일입니다. 일본에요, 신이 몇 개가 있냐면 800만 개의 신이 있답니다. 800만 개의 신.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병을 낫게 해주는 신, 입시를 잘 보게 해주시는 신, 결혼을 주관하는 신, 이것저것 다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요, 많은 신들과 함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잘 받아들이죠. 왜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니까.
예, 뭐 800만 개 되는 신들 중에서 뭐 한두 개 더 거기에 추가된다고 해서 별로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신은 우상이고 버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일본은 지금 4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냥 다 섬기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많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오히려 단 하나뿐인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르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는요, 몽환적인 풍경을 가지고 검은색 옷을 입고 손을 모으고 신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아주 큰 매력을 느끼고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소를 보면 볼수록 그 미소 앞에 빠져든다라고 이 다빈치의 천재성을 우리가 칭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억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7억 불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술 작품의 보험료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모나리자가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것일까요? 바로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나리자 작품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르브르 박물관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그렇겠지요. 많은 모조품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모조품을 준다고 하더라도 원작 하나에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원품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것은 이처럼 세상에서도 가치를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우상의 신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우상입니다. 죽어있는 신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기에 우리가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역사서 읽을 때 많은 분들이 한 절반, 여기 계시는데 절반 이상이 되는 분들이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절반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하루에 새벽기도 말씀 아니면 큐티 말씀 몇 절 또 묵상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투자하지 못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진정 모르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마음이 뺏긴 여러 우상 중에 하나, 아니 그것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걸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투자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요 반복해서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 위에 두어라 라고 또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 위에 두어라. 우리가 무언가를 떠오를 때에 가장 먼저 마음에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금식을 할 때 금식 기도를 하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먹을 것이 막 떠오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치킨도 떠오르고 떡볶이도 떠오르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떠올라요. 이렇게 마음에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마음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떠올라 있어서 늘 생각할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에,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요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야 너네 말씀을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 암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속으로는 엄마나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아빠나 잘하세요.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는 사실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아이들에게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또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적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적용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에, 누워 있을 때에, 일어날 때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 강론하라, 이야기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할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사실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실제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테필린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테필린? 처음 듣는 말이시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 보시면 다 알아요. 그 정통 유대인들이요 머리에 이렇게 뭔가 검은 두루마기 같은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매달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게 테필린이에요. 양피지에다가 성구 두루마리를 넣은 작은 검은 가죽 박스, 그것이 테필린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밴드를 이렇게 감아서 딱 보이게 붙이고 또 손목 주변에 감아서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에 문설주, 문 프레임과 또 문 입구에 붙여 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걸어오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을 접하고 반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에 그 다이닝 테이블에 말씀이 붙어 있어요. 유리 커버가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가족 수만큼 앉는 자리 앞에 하나하나 붙여 있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니까요 화장실에 딱 토일렛 앞에 말씀이 붙어 있어요. 화장실 앞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시간을 보낼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반복해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만 훈련하지 않으면 티가 난다고 해서 했던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골프 티칭 프로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같이 함께 예전에 찬양팀을 했는데 그분께서 기타를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타를 배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타를 치면 기타를 쓰는 팔의 근육들이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골프하는 스윙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반복해서 익숙해졌던 근육과 그러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골프 스윙을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실전에서 티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골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복 훈련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 이제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시죠? 네. 어제 말씀 제목은요? 아무도 기억 못하시죠? 네.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건 압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였습니다. 만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했다면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적용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합니다. 행복이 임해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끊임없이 묵상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묵상은 명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해오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해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복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바쳐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이 약속된 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늘 반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데 주여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반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적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들이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